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그 고뇌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정경을 사도 요한의 입장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특별히 다른 공관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세 번 나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일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드레는 이게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인데 어떻게 여드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카운트하는 방식, 날짜를 카운트하는 방식은 그 날 당일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부활 첫째 날하고 부활 둘째 주, 첫째 부활절과 둘째 부활절의 기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주일까지 카운트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해서 두 번째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첫째 주 부활절, 첫째 부활절과 둘째 주 부활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매일매일 주일은 부활 주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절기상 3월달 혹은 4월달 이때쯤 돼서 우리가 부활 주일을 교회에서 지킵니다마는 요한 사도께서는 매주일이 부활 주일임을 알리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는 이제 부활 첫째 주 부활절과 둘째 주 부활절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될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주일은 사실은 무슨 주일이냐? 부활 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 주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 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정서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절기가 매주일이 부활 주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드레를 지나서 두 번째 부활절 때도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서술하는데 사도 요한은 3번에 걸쳐서 첫째 주는 2번,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도마가 이제 의심을 했으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보이심으로써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써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참 짧은 단어죠.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무엇인가? 일치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는 이 평강을 소망하고 바라고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자 그리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교회들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강. 예, 아마도 요한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는 헬라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헬라어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히브리어로 말했을 겁니다. 그들의 모.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음성은 히브리어로 말했을 텐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마 히브리어로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샬롬 레켐. 샬롬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 헬라 말은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와 샬롬이 크게 양대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실제의 음성은 이 히브리 말로 샬롬 레켐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평강, 샬롬, 또 안식 이런 말들은 원래 사실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상태, 안식이 깨어진 상태, 그 평강이 깨어진 그 상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담의 타락, 아담의 절망,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택으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죠. 성경에서 주는 것은 평안인데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죠. 편안과 평안, 니은과 이응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바로 이러한 평강입니다. 좀 우리 일반화시켜서 이 평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좀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아마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고 싶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행복론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실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진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간 안에서 다 쇠퇴, 노화의 과정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말하는 행복의 요인들, 행복의 대상들, 쉽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차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어떤 조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여러분들 그 기쁨이, 그 좋음의 기쁨이 어느 정도 가시던가요? 어떤 좋은 제품이나 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샀어도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은 그 공소시효가 3개월 정도? 좋은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를 한 그 집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정도 갈까요? 문제는 어떤 대상도 그 시간을 지내면서 퇴색되고, 그 대상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도 사실은 점점 퇴색되게 마련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도 노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불행하게도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인 인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대상, 어떤 물질, 어떤 것을 행복의 대상으로 삼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가지려면 영원해야 돼요. 행복이 영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색되고 노화를 겪고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정말 인류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만나려면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려면 영원한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영원한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어거스틴 선생님의 행복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영생이 말이 그런데 말이 참 어폐가 있는데, 영생 자체에 영원히 사는 삶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축복이 제한적이라면, 시간 안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퇴색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고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이 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사라지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생성과 소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질서예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 거기 중요한 게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잃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이. 누가 내 걸 가져가면 어떡하나? 누가 내 걸 훔치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과 근심과 이 두려움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은, 나에게서 나오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숨을 내셨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이 성경 문자로 나와 있지만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숨을 느꼈을 텐데,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숨결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뿜어내신 그 숨결은 과연 어떤 숨결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숨결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어머니의 숨결을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숨결.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가 내뿜었던 그 숨결. 그 숨결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의 숨결을 느끼는데 예수님의 숨결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은 교회는 무엇으로 지탱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숨결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숨결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읽은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어떤 그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기를 했대요.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자들 중에 최고의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하고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처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과학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흙을 집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못했다는데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미국 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흙을 집어서 과학자들이 딱 집어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네 흙 가지고 해. 네 흙 가지고 모두 쑤신다. 네 흙을 가지고 해. 네 흙을 가지고. 넌 흙도 만들 수 없어. 그 흙도 만들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니.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다.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40여일 지나면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과 교회가 공유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평강을 했어요. 이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고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평강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성령도 숨을 내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죄.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대상인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그 평강을 받았음을, 그 성령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용서. 교회의 공적인 사역으로서 죄를 사해해 주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자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그 제일 먼저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사해 주시는,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 사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선교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합니다. 선교 무슨 굉장한 미션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현실에서, 신자의 현실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가장 일차적인 신자의 책임, 용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너희들이 입은 자니 너희들도 마땅히 용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용서는 미친 짓이라, 용서는 미친 짓이다. 여러분들 신자의 현실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너 용서해야 돼, 너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거 절대로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만은 용서는 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래. 누구의 죄든지 여기 계속 강조. 누구의 죄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용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과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난 더 이상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담아둘 수가 없어. 나는 용납이 안 돼.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뜨겁고 막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여 내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가서 인사는 한다. 오늘은 가서 내가 인사는 한다.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야,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내가 저 원수를,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교인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오 하나님 나에게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오 할렐루야 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찬송을 몇 번 아니라 1000번을 불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한 걸음을 뛰셔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걸음을 뛰시고 만나시고 악수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악수까지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의지를 발동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꺾으시고,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반복씩 나아가셔야 됩니다. 용서란 갑자기 만나서 울고불고 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이상가족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조금씩, 내가 그래 교회에는 간다, 그래 내 그 사람 만난다, 예의한다,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굉장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시라고요. 용서는,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그림을 너무 크게 가져서 용서에 실패해요. 아니요. 한 걸음씩, 조금씩 의지를 발동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량을 조금씩 넓혀 가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다운 용서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저 사람이 일을 잘못했는데 10을 확대하고 20을 확대하고 100을 확대하고 우리가 그래서 용서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섭하셔서 의지를 발동해서 한 걸음 용서의 문을 내 속에서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